그 최경 전사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소리를 제가 딱 들으면서 비빔밥이 생각이 났어요. 다 들어있는 것 같은. 그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마치 비빔밥을 다 먹고 물로 입안을 헹군 것처럼 이렇게 헹군 것처럼 말끔하게, 네, 오늘 그런 기도를 해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찬양대 찬양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그 생각 과잉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의 중독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꼬꼬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꼬꼬무라는 말은 줄임말인데 꼬리에 꼬리를 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생각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이 말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만 들어도 그렇게 좋은 표현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은 생각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는 걱정이 계속 이어지는 생각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 또한 문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정신적 과잉 활동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돼요. 여러분, 그 티베르라는 그 나라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는데, 보시면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다시요. 걱정에서, 화면을 보시면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무슨 말일까요? 걱정한다고 그 걱정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걱정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 중독의 시대, 생각 과잉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블랙 컨슈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블랙 컨슈머? 이 말은 악성을 의미하는 블랙과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가 합성돼서 나온 단어가 블랙 컨슈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특별히 이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또한 상습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무리하게 요구하는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블랙 컨슈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 상품에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거짓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또 일부러 물건을 훼손한 다음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리뷰나 SNS를 통해서 이렇게 근거 없는 비방을 이렇게 해서 업체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 후 만족하지 않는다며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것을 가리켜 블랙 컨슈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300개 기업 중에 무려 87%에 해당되는 많은 기업이 상품에 하자가 없고, 또 일부러 물건을 훼손한 다음에 환불을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소비자정보센터에서 국내 51개의 식품 업체를 조사했는데 단 3군데를 제외하고 48개의 식품 업체가 이 블랙 컨슈머를 경험하고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라고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남을 속여서 이득을 챙기는 범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 2022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한 해에 밝혀진 것만 남을 속여서 거짓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했던 경우가 우리 약 40만 건입니다. 40만 건. 그러니까 밝혀진 것만 약 40만 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알려진 범죄만 40만 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 사건이 참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한 대학생이 7월 17일 날 그 해외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라고 캄보디아를 출국한 다음 8월 8일 날에 시체로 발견됐어요. 현재 그 현지인 사망 진단서를 띄워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죠.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후 심장마비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출국한 다음에 가족들에게 협박이 오는데 이 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5천만 원을 보내달라, 이러한 협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현지 경찰이
중국인 3명을 이렇게 잡았는데, 기소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강남에서 마약 음료가 많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마약 음료를 연루 의혹까지 받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사망 사건 이후에 엄청난 기사가 우리나라에 쏟아져 나왔죠. 예, 스캠 조직. 또 한국에 64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또 소환된 일도 있었잖아요. 그 중에 58명이 구속됐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발달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달될까요? 남을 속여서 이득을 챙기려는 잘못된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에베소 4장 17절과 24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에베소 4장 17절과 24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냐면,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더 이상 이방들과 같이 허망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씀이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성령으로 입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그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 25절이에요. 자,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참된 것을 말하라. 서로 지체가 됨이라. 25절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사용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26절과 27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울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성령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균형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성화된 삶. 그런 거 하면 또 하나의 균형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몸부림치는, 철저한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두 가지 균형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우리가 가장 먼저 몸부림치며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상황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화면에 보시면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중요한 여러 항목이 뭐냐면, 자세는 뭐냐면 거짓을 버리는 것이다. 여기 등장하는 거짓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시도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기만 또는 허위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진실하지 못한 총체적인 의미를 가리켜 푸시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를 한다는 권사님이, 강단에서 거룩을 외치는 목사님이 생활 속에서 얼렁뚱땅을 좋아하고 또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거짓말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의 은사를 다 사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우리의 실천 상황은 거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게요 설교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유혹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설교할 때
100% 새빨간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가 끝나고 책상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과장된 표현이 있어요. 오바된 표현이 있죠. 물론 어떻게 해서든지 앉아있는 분들에게 설교에 집중하게 하고 또 졸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럴까? 이 거짓은 사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설교하는 저로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이곳에서 천사의 말을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과장을 했을까? 왜 이렇게 오버를 했을까? 안 해도 되는 말을 했을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점심을 먹지 못하고 신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물어보면 좋은데 꼭 물어봐요.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럼 저 또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또 무방비 상태로 튀어나오죠. 네, 먹었어요. 얼버무리면 되는데 또 물어봐요. 목사님, 진짜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긴 하십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하십니까?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오면 이게 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오버를 했어? 그 말을 들으면 제가 깜짝 놀래요. 속으로 이 여자는 다른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래도 이렇게나마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도치는 않아요. 새빨간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튀어나올 때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정상입니까? 마음이 불편해야 되죠. 마음이 괴로워야 되죠. 그 거짓말하는 입술이 어색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마음의 괴로움이 없고 또 마음의 아픔이 없고 이 입술이 어색하지 않고 이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영이 살아있다 해도 죄송합니다. 그분은 상당 부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이건 영역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문제는 영역의 문제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역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누구냐? 거짓과 어두움 세력의 지배를 당하는 존재를 가리켜 옛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거고, 새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새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서지 못한다? 진리에 서지 못한다. 왜 그래요? 거짓은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왜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한 아이가 재미삼아 친구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너희 집 강아지가 죽었대.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얼마나 놀랐는지 울면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거짓말했던 친구가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미안한 마음에 다음날 사과를 했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 친구가 도무지 사과를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죠. 거짓은 한 번 깨진 거울과 같다. 아무리 붙여도 금이 남는다. 거짓은요, 작은 실수로 시작하지만 결국 자신을 묶는 사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요, 진리를 말하는 용기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용기.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결단하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거짓을 버리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오늘부터 거짓을 버리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 위에 반드시 성령의 위로와 또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우리가 몸부림치며 실천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아멘. 26절에 보면 세 개의 단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는 분을 내어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노라는 감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분노라는 감정은 허락하시지만 무엇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분노를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분노는 죄를 유발하기 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자, 이 분노라는 감정이 무엇으로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26절의 분과 27절의 분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분과 분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26절에 등장하는 분은 오르기조라는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 오르기조가 뭐냐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화가 나오는 감정, 기쁜 감정. 그런가 하면 27절에 등장하는 분이라는 단어는 파로르기스모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한, 복수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오르기조, 26절에 나오는 이 분 오르기조를 방치했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6절이 분이 어디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수심, 원한, 다시 말하면 죄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그 분을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분이요, 이 감정을 방치하면 나를 파괴시키는 죄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글을 보다가 이게 참 재밌다. 자, 이런 분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평생 서로를 의지했던 아름다운 부부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 노부부가 이 부부 생활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부도 마찬가지로 분을 내겠죠. 분노를 하겠죠. 싸우겠죠. 부부싸움이 없는 집이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오르기죠. 이 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정이라는 거죠. 화내고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의 특징은 어디 있냐면 마음이 맞지 않는 일로 다투고 분을 내고 토라져 있다가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여보, 해가 지네. 그럼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알았어요. 그럼 부부싸움이 끝난대요. 여보, 해가 지네. 알았어요. 네. 그러면 이게 그냥 해결된대요. 오늘 남편분이 같이 오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참 아쉽는데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옆 사람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니다. 여보, 해가 지네. 알았어요. 이 분노는 죄를 유발시키기 쉬운 감정이면서 그 분을 누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토폰이라는 단어예요. 토폰. 이 토폰이라는 단어는 발판 또는 기반 또는 기회, 이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나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여기 등장하는 자리라는 뜻이
오늘 등장하는 토폰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기회를, 우리의 자리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기회라는 거죠. 이 마귀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비방하다, 고소하다, 참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마귀는 누구냐? 기회를 엿보는 자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기회.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비방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또 고소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황홀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충만한 시간이라고요. 근데 4장에 보니까 마귀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는 장면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거룩한 분노가 시작될 수 있죠. 우리에게 거룩한이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분노로 시작할 수 있겠죠. 이것이 문제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어지럽고. 그런데 물론 그 분노는 정당화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분노 속에 누가? 마귀가 무엇을? 토폰, 기회를, 자리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알다시피 감정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또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이게 인간의 감정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통제하여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면서 이 불이 생각이 났는데, 불은 두 가지 불이 있잖아요. 통제가 가능한 불이 있고 통제가 불가능한 불이 있어요. 통제가 가능한 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쓰는 가스, 또 히터. 이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통제가 가능한 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통제가 불가능한 불이 있어요. 산불. 이건 파괴적이죠. 이건 통제가 불가능한 불입니다. 망가뜨리는 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통제가 가능한 감정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감정인가? 내 감정은 지금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감정인가? 성령님께서도 불가능하게 하는 감정인가? 그러면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죠.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작심삼일 당연하다. 삶의 방식이란 결심이 아니라 연습이기 때문이다. 한 번 더요. 작심삼일 당연하다. 삶의 방식이란 결심이 아니라 연습이기 때문이다. 뭐이기 때문이다? 연습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뇌 구조가 바뀌어야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의 반복이 필요하다. 얼마의 반복이 필요하다? 한 달의 반복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감동받기보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이유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 맞아. 나 이렇게 살아야 돼. 100번 여러분 마음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뇌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00번 여러분 감정으로 결단해도 안 바뀝니다. 뇌 구조가 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책 많이 사셨죠? 큐티책 산 다음에 마음만 먹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펴시지 않으면 이거 큐티 못합니다.
할렐루야. 예. 핸드폰 울리는 거 마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핸드폰 계속 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것부터 연습하세요. 최소한 한 달만 연습해 보세요. 왜요? 한 달이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달만 펴보세요. 그럼 큐티가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장착이 안 되겠습니까? 내 구조가 바뀌는데. 주일 예배 마찬가지고요. 수요 예배 마찬가지고 금요 예배 마찬가지예요. 아멘 한다고 안 바뀝니다. 내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정도 마찬가지인데 가수 현이 이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고 화를 내지 않는 것도 습관이다. 화를 내는 사람은 정말 쓸데없는 것도 작은 일에도 화를 내지만 화를 안 내는 사람은 큰 일에도 화를 잘 내지 않는다. 어때요? 맞지 않습니까? 화내는 것도 습관이래요. 화 안 내는 것도 습관이래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내 구조가 바뀌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점과 집중력을 어디에 집중시키냐에 따라서 사람은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한번 훈련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훈련? 거짓말하지 않는 훈련.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상관없이 거짓말하지 않는 훈련. 또 어떤 훈련? 화내지 않는 훈련.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보, 해가 지네. 알았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나친 걱정과 불안은 그 옛사람이라는 사슬에 또 묶여서 거짓과 또 두려움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화면을 보시고 첫 번째, 거짓을 버리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을 버리자. 작은 것이라도 진실하지 못한 것은 거짓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첫 발자국입니다. 두 번째, 자, 분노를 허용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자. 그러니까 분노는 허용하되 죄를 옮기지 마십시오. 시작. 화나는 감정 자체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감정은 원한과 복수심으로 전환되면 반드시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세 번째, 중요한데 실천하자. 시작. 결단은 감동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단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뇌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진실하게 말하고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거짓을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거짓을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며 진리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리. 한 번 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이길까.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이길까. 악한 마귀 죄아물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이길까. 죄악 중에 빠진 사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의 말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거짓을 버리기를 연습합니다. 악한 말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연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연습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싸울 것은 하나님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적인 겁니다. 영역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 우리가 승리케 하시고 승리를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승리케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